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말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은 매우 위대합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의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파되어집니다. 그 전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로 얼마든지 순식간에 어떤 사정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참 이 카톡, 이런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지구 이쪽에서의 그 내용이 지구 정반대편으로 몇 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한국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카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친구들, 또 형제, 가족, 친척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한국 나가서도 카톡에게 좀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 카톡을 만든 사람에게, 그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얼마나 참 한국에도 편하게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의 힘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귀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럼 그 어떤 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신경계통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나게 하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기쁨의 호르몬을 확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탁 들으면은 괴로운 나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또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기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는 어떤 스트레스 되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서 위산이 푹푹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 몸을 해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내 몸에 어떤 암적인 그런 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기도 하는, 또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라는 것이 내 귀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리액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가슴이 기쁨으로 뛰는가 하면은 마음이 콱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시카고 이 한겨울처럼, 그죠? 이 인디아나 북쪽의 한겨울처럼 확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어떤 분노감이 확 불처럼, 그죠? 성난 파도처럼 확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악한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떤 말은 어떤 성읍을, 그죠? 옛날에는 성읍이지만 지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도시 전체를 확 진흥시켜주는, 발전시켜주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공동체를 확 부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은 도시 전체를, 어떤 공동체를 확 무너뜨리는, 그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 다니면서 한담하는 말, 막 가십거리를 말하고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할 때 그것이 남의 비밀을 유출하고
남의 약점을 막 이렇게 누출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비밀을 감싸주고 남의 약점과 결점을 숨겨주고 변호하여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결에 푹 내뱉는 이 말, 뱉는다는 말, 그죠? 내뱉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싹 번져 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어떤 분위기가 확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주 디프레스되어 있던 마음이 아주 그냥 업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하면은 아주 좋았던 그 마음의 분위기가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서 확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퍼져나가면은 그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를 확 형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점점 밖으로 번져나갈 때 무엇이 됩니까? 소문이 됩니다. 소문이 되고, 그리고 소문은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어떤 이미지가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탁 형성되어져 가지고,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가 탁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도시에 가보기도 전에 이미 도시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꽉 들어가지고, 야, 여기는 사고도 많이 난다는데 괜히 뒷머리가 그냥 서늘해집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그저 공격하고 강도짓을 하지는 않을까.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행여나 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아, 그 교회는 너무나 좋다. 너무나 따뜻하대.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은, 아, 그 사람, 그 교회 성도님은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역시 이 성도님들은, 우리 미시아나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아, 그 교회 형편에 없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이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래. 이런 말을 딱 들어놓으면은 괜히 아무 사람만 만나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이 정말 정남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긍정적인 말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좋은 소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여러분, 그 사업체가 그 소문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도시가,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모여들고 또 부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서로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풍성함이 넘치는 이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분위기, 뭐 불을 컴컴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란 뭐냐면은 성도 서로가 겸손과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토양, 그죠? 을 말합니다. 서로 먼저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성도 대부분의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즐거이 임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한 사람이나 그런 소수가 아니라 성도 대부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대한 마음의 밭, 그죠? 우리 성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밭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마음의 밭들이 뭉쳐져 가지고 거대한 농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쉽게 그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위대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공동체가 모두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니까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이것을 그래서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 믿음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어떤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120명의 문도들이 교회 전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분위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분위기, 바로 그것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홀연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그때 홀연히 성령께서 그 마가의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속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서 온 마음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니까, 마음의 밭이 형성되어지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 신앙의 분위기 속에 매시브하게, 강력하게 대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이것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물건을 통용하며 같이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 그 분위기,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까? 저는 그 사건을, 그 분위기를 일컬어서 마치 석탄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의 환경이요, 모습이요,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그 강력한 석탄불에 그냥 그 석탄이 타버리듯이 누구든지 그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즐거워하며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교회의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5개 중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지역교회를 치유하고, 초대교회처럼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로 대별을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분위기, 래커가 있습니다. 그죠? 분위기를 깨는 사람. 그런 거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어느 날은 매우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집에 다 가 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집의 아들은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인상 팍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러면은 내가 기분 좋았던 그 분위기가 싹 깨어집니다. 내 집안에 따뜻했던 분위기가 싹 깨어집니다. 그죠? 우리도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여러분 테이블에 딱 앉으셔가지고 인상
쓰시고 입 꽉 다물고 그다음에 눈 밑을 딱 찌르다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가만히 한번 계셔 보세요. 뭣도 모르고 와서 오늘 어땠어 이러다가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예. 그죠? 너무 그죠? 그것이 바로 분위기 레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농담을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유머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농담을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내가 뭐 논문까지는 안 썼고요. 논문 수준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왜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농담이 많을까? 그것은 한국의 역사 속에 그것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 권력 구조 속에서 왕을 절대로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풍자가들이 왕의 어리석음을,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막 그런 뼛속에 있는 농담들 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했던 것이 많죠. 그래서 정수동의 피 이런 것이 우리 혈관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화내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그 코미디언 중에 버럭 명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그 코미디를 어떻게 하냐면 버럭 소리 지르면서 그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웃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드라마나 이 코미디언이 하는 거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 참 못 깨달아요. 코미디언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 비하시키면서 사람을 확 웃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배워가지고 내 실생활 속에서 막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종종합니다. 종종해요. 그러면 절대로 부정적이고 남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인격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농담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누님이 뭐 여자로서 조금 못생겼는가 봐. 그건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와가지고 그런 농담을 잘하는지 몰라. 동생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누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제가 있는 데서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예?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우리 누님은 사람이 하도 좋으니까 웃지만은 때로는 속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절대로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버럭명수에는 가지 마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위기 스윙어가 있습니다. 부인 스윙어.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확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어떤 누가 말을 하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가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그런 미디어보다는 근거 없는 그런 기사나 소문에도 쉽게 넘어가고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냥 조금만 한 발짝만 넘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사람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 사람 말을 듣는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펙테이터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관심하고 소극적이고 또 그냥 공중들 앞에서 별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않냐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은 이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 분위기가 잘 깔아앉아 있으면은 좀 즐거운 말을 하고 좀 친절한 말을 하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조크를 해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조크를 해가지고 사람의 분위기를 확 살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좋고 꼭 말만 아니라도 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예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같이 식탁 테이블에 앉으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칩시다. 요즘에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식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있으면은 웰컴 이러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고, 그죠? 그러면은 예배 식탁의 테이블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 몰라요. 컨테이지어스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독감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올해 미국 이 시즌에만 어린 아이들이 지금 37명이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만 수천 명이 매년 죽습니다.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요. 여러분, 이 독감이 잘 전염을 되듯이 이 분위기는 굉장히 전염이 잘 됩니다. 독감의 그 전복기는 약 3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분위기 전염성은 얼마나 갈까요? 3일이 안 가요. 순식간에 그냥 1분도 안 돼. 듣자마자 내 마음이 확 그런 분위기에 그냥 전염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분위기 전체를 싸늘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독감은 우리 육신을 병들게 만들지만은 이 분위기,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분위기의 전염성은 우리 영혼에게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교회가 뭐 따뜻한 분위기고 말이죠. 한번 모두가 웃는 분위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웃습니다. 나중에는 왜 웃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웃고 나서 그런데 왜 웃었지? 막 이러면서도 웃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서로가 즐겁게 막 봉사하고 뭐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막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내가 한번 봉사를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모두가 섬기는 분위기고 모두가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수요 예배나 이런 다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야, 내가 안 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모두가 안 가는 분위기니까 모두 마음 편하게 그냥 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수요 예배 열심히 좀 참여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야, 내가 안 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 예?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야, 나도 정말 저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한번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런 석탄과 같은 분위기가 되면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에 즐겁게 임재하시고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좀 이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듭시다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들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권사님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 집사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집사 남자분들이 하면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여자 집사님들은 우리가 좀 한번 해봅시다. 예. 그다음에 우리 성가대 우리 또 찬양팀들 그리고 각 목장 우리 목장이 한번 교회 분위기 메이커 되어 봅시다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는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찬양팀들이 얼마나 멋있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을 하고 모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살살 웃고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전부 다 활활 웃으면서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확 웃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집회를 가보면은 이 교회는 항상 발전하고 좋은 일이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전체가 몇 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교회 전체 분위기가 좋고 항상 부흥하고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까지 하는 아니야 우리 교회 분위기 메이커는 우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데미지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아마 저는 담임 목사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지 않을까
목사를 어떤 공격의 첫 번 타겟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성도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좀 일으킨다든지 어떤 불신이 일어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영혼은 너무나 힘들게 돼요. 그분의 마음의 상태는, 분위기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여나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풀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행여나 강 목사와 더불어서 그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를 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못해가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큰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가 신천지라고 그러던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슬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학적인 성경에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슬슬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정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분위기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덕이 되어지는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로 만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번 그분이 말씀한 것을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번 켜주시죠.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이국종 교수님도 이 언론의 힘이, 또 말이라는 것이, 이 소문이라는 것이 무서운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 같은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딜 힘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저렇게 큰 의과대학이, 저렇게 큰 병원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고 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항변하거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로 점점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좋아하는 마음의 밭을 우리 모두가 다 개간하고, 그래서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의 밭을 만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의를 향하여 좋은 소문이 나오고 예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가 각인되어져서 모두가 다 한번 나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